지난주에 그 나아만의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 지났으니까 기억을 다시 한번 좀 짚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랬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때때로 그림을 그리다가 멈춰서 한 발자국 이렇게 멀어서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림이 잘 그려져 가고 있는가, 혹은 잘못 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런 그림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가, 한 번쯤 그렇게 물러서서 그런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성의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숲을 나와야, 숲속에서 나와야 뭐가 보이냐면 산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숲속에 이렇게 있으면 산이 안 보여요. 물론 그 숲속에 있는 샘이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숲을 빠져나와야 비로소 산이, 전체적인 그 산의 모습이 그림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어떨 때 우리의 신앙도 깊이 몰입하고 깊이 매진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한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신앙의 여정의 모습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매 순간마다 잘 거듭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있는가? 그러면서 던졌던 질문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열심히 몰입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신앙생활, 복음에 걸맞는 이 영적 생활은 젖혀두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 빠져버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교회 생활은 나를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도구고, 영적인 기반이고, 영적인 나의 영역, 그 자리인 거지,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교회 생활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있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삶으로 거듭나 있는가?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별개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그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생활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물러서서 내 모습을 한번 좀 잘 다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신앙을 쭉 점검을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뭘까? 나는 받아들임을
잘하고 있는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의 이 고통에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살처럼 아주 부드럽게 치유되는 이 기적의 사건의 이면 속에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뭔가 하면 받아들임을 잘하고 있는가. 특별히 말씀에 대한 귀가,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귀가 잘 열려지고 있는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받아들임이 어린 이 여종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은 거예요. 신분적으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람 나라의 임금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로, 신분으로, 권리로, 권세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이 여종이 들려주는 이야기,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선지자에게 가셨더라고 한다면 내 주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사실은 우리는 약한 자에게 강해지려고 하고, 약한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서 우리는 강한 자에게는 늘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겠지요. 어린 이 여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어린 여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얼마나 이 나아만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축복의 시간, 처음 시작인가.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듣는 귀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사실은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 속에 질투와 미움과 증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질투와 증오와 또 어떤 그런 미움, 이런 소리 속에서도요,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깊이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질투를 하고, 그 사람이 왜 아파하고, 그 사람이 왜 미움이 있고, 그 사람이 왜 증오가 있는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것, 받아들임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이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자비로움이에요. 어린 소녀의 얘기를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소리를 잘 받아들였던, 그래서 과감하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 이스라엘의 작은 그 나라에까지 자기의 몸을 움직여 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잘 받아들임. 두 번째는 선지자 엘리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 말씀해 보면은 이 나아만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얼굴도 비치지 아니하고 이 아람 나라의 이 대장군 나아만이 큰 신하들하고 온 병사들을 다 이끌고,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얼굴도 비치지 않아, 나오지도 않아. 사환에게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는 얘기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앞에 다 뭐 무릎을 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와서 정중하게 오신 걸 환영하고, 그리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으시면 아마 이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 신분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그렇게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고, 나를 이렇게 천대하느냐고. 내 생각에는 그때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에 또 왕의 신하가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이야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요 또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난도질을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도요 책을 읽을 만큼 읽고 신학을 공부할 만큼 공부해, 고민할 만큼 고민해. 그래도 아무리 책이 많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신학 서적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가장 근본으로 삼는 거는 아무 재미없는 이 성경책 한 권을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삼아요. 저는 이 성경책에 줄도 잘 안 쳐요. 낙서도 잘 안 해요. 여기다가 뭐 기록도 잘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 줄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막 줄도 치고 뭐 거기에다가 막 써놓고 그랬어요.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여자 장로님 한 분은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 그걸 테이프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리고 또 뭐 그래. 그 안에는 아주 새카매. 왜 새카만 거면 2020년 1월 21일, 오늘이 며칠이지? 2월 21일? 2월 21일 저녁 9시 금요일 성령 기도회 본문 제목, 그 다음에 1, 2, 3 거기까지, 그거를 지금까지 평생 60년 동안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성경책에다가 다 기록해 놓고,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성경책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이거는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목사님이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분들은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해. 그러면 그냥 말씀은 듣고 잊어버려. 그냥 그게 좋아. 아멘이 아멘. 그래야 리바이벌을 해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성경책에 제가 이렇게 줄도 안 치고 낙서도 안 하고 거기다 메모도 안 하고 하는 거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들려와요. 아멘. 줄을 치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하다 줄을 치면 줄 친 데가 먼저 눈에 확 들어와. 그러면 그 옆에 줄 안 쳐진 성경의 귀절들이 막 속삭여.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야? 왜 나는 안 읽어주는 거야? 왜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줄 친 데만 그래 오늘도 이 말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죠? 꼭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안 쳐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묵상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르게 들려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거기에 때로는 판단을 조목조목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로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이 받아들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은혜로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옷을 잘 벗고 있는가? 나만이라고 하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그 옷을 다 벗어던지고 빈 몸을 가지고 그렇게 요단 강물에 던지는 이 나만의 신앙.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옷이에요. 내가 걸치고 있는 옷, 내 신분의 옷, 내 명예의 옷, 내 자존심의 옷.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그렇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쓴 게 너무 많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 자기의 이름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매 순간 많이 정말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자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그렇게 자비롭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넓은데 그런데 그 일이 나의 문제가 될 때에는 내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막을 쳐놓고 한 발자국도 누구도 내 자존심 무너뜨리고 나를 침노에 들어오는 일들 앞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인지 몰라. 옷을 잘 벗고 있는가? 명예의 옷을 잘 벗고 있는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옷을 우리는 잘 벗어 던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존경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존경하게 돼 있고 마음으로 따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선생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여러분 존중과 존경은 자꾸만 자기 옷을 벗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7번 씻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자, 10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7번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은혜로 받아요. 아주 완전한, 아주 철저한 순복.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지난주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1절 말씀에 있었어요. 오늘 자, 5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을 소개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만을 소개하는데 뭘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같이 하십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 이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하고 큰 용사라고 하는 게 절대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사람 속에 같이 존재하는. 근데 왜 그럴까? 이 말씀이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 성전 앞에 찾아 나온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큰 용상인 것 같은데 한편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세상의 그 힘 가지고는 절대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병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요,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안에는 나병과 같은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그 나병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외로운 모습을 이 나만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똑같은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 우리에게 부딪혀 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있는 말씀은 너의 몸을, 너의 문제를 가지고, 너의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너의 몸을 씻으라는 거야.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왜 이 지저분한 말에, 내 고향 땅에는, 내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내 나라에는 더 좋은 방법도 많은데, 사람의 생각에는 더 좋은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꼭 그 문제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판단, 내 생각에는
다른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늘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요단강 물이 신비로워서 그 요단강 물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생수여서, 그래서 나만의 몸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을 치료하는 거지, 요단강 물이 그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번 몸을 담글 수 있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할게요. 왜 7번 씻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들어갈 때 지식과 체면과 가식, 형식주의의 껍데기를 씻어버리고, 첫 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의 형식주의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의 껍데기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체면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두 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이 씻겨지고, 세 번째 들어가서는 이기심이 씻겨지고, 네 번째는 불신앙이 씻겨지고,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불순종이 씻겨지고, 여섯 번째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말끔하게 씻겨지고, 그리고 일곱 번째 모든 세속적인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남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밖에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형식도 깨어지고요, 껍데기도 깨어지고요, 자존심도 깨어지고요, 이기심도 무너지고요, 불신앙도 깨어지고요, 의심도 깨어지고요, 자존감도 다 무너져요. 마지막 하나 남는 거는, 오 주여,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밖에는 안 남아.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어갔다가 그만둬. 어떤 사람은 2번 들어갔다가 그만둬. 여러분 7번을 잘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길.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돼. 마지막 4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머리까지 잠기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멘.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손과 발만 씻은 게 아니라, 얼굴만 씻은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씻은 게 아니라 그냥 몸을 다 잠갔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 김재환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호프센터를 후배인데 세례식을 행하였다고, 그 캄보디아 그 호프센터의 식구도 세례식을 행했다고 소식을 알려줬는데, 세례식을 어디 가서 했는가 하면 강가에 가서 했더라고. 강가에. 그래서 우리처럼 하얀 가운을 입히고 잡고 완전히 침례를 했어. 물속에다가 푹 잠궜다가, 우리도 한번 좀 세례식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 요즘에 통이 큰 게 많잖아요. 물통. 여기다가 큰 통을 갖다 놓고 세례식을 그냥 물속에다 푹 잠그는데, 평소에 좀 얄밉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물속에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와요.
안 꺼내죠 그냥. 그냥 숨이 막혀서 허둥지둥 막 그때 쓱 꺼내주면 박 권사님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세례식을 그렇게 행했더라고요. 근데 참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온몸을 다 잠기고. 예수님이 세례를 그렇게 받으셨고 초창기 세례는 다 그렇게 행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세례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온몸을 잠궜다가 나오는 이 세례의 이 영적 의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몸을 잠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그것도 7번씩이나. 몸을 잠그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표현해놨는데, 첫 번째, 손가락만 담그는 신앙이 있대요. 손가락만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강가를 말해요. 생명의 강가, 말씀의 강가, 성령의 강가.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손가락만 담근대. 꼭 고추장 찍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맛을 보는, 신앙의 맛을 보는 것. 교회 한두 번 와보고 이 교회는 어떤가 하고 교회 맛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혹시 계시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꼭 그 교회 맛을 보고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우리도 안 그런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손가락 신앙을 갖다가 손가락만 이렇게 담궈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오시면 그래도 이틀을 오시는 거야, 그게. 12월 31일과 1월 1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만 보지 말고요, 그냥 온몸을 다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무릎까지만 잠그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더 이상 가까이 나가려고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허리까지, 또 어떤 분은 어깨까지. 그런데 온몸을 다 잠그면, 온몸을 다 잠그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물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띄워줘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혼을 다 맡기고 내 삶을 온전히 다 잠기면 내가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내 신앙의 길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리고 온전한 점검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린아이처럼 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